사사기 우리 16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이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자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작은 태양. 드릴라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자신이 약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찾아오지만 마침내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결국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물리쳐 이기게 하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오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말씀으로 살펴보았고요. 우리를 영적인 나실인으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결국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2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 반드시 되며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야 내가 실패했다 이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야 하나님이 패배했네 라고 보는 것조차도 역전의 하나님은 그
그것을 이용하셔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실 때에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내가 이겼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쳐 이기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오히려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우리 신 다곤이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해 라고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 축제 현장이 곧 심판의 현장이 되고 만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3장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뜻은 13장 5절 같이 다시 합독합시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의미를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전히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죠.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의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은 뭐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40년 동안 블레셋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줬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40년.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잖아요.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죽이려고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도록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징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연단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노아의 부인 이름은 안 나타났지만 그 마노아의 부인이 원래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마치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역시 그랬던 것처럼 애를 낳지 못했어요. 또한 세례요한의 아버지 샤가라를 통하여서도 역시 그 엘리사벳이 애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애를 낳게 하셨고, 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멈추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였습니까?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은 태양을 이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사사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그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정복전쟁을 5년에서 7년으로 우리가 보통 잡거든요. 5년에서 7년 정도의 정복전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약 400여 년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장 6절에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과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오늘 17장 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뭔가의 지도자를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저지, 판단자, 심판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21장 사이에 보면은 전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을 제외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6명의 사사를 대사사, 나머지 6명의 사사를 소사사라고 얘기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점은 뭐냐? 성경의 기록의 분량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으면 소사사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의 분량이 기록이 많으면 대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사사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기드온과 삼손, 그 내용의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사사로 삼손이 쓰임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사사시대는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통로로,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는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가운데 다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속적인 악순환에 계속되었던 시기가 사사기 약 400여 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0여 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마누아라는 그런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보내셔서 이 삼손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워진 나시린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나 독주는 뭡니까? 사람을 취하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문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흔하게 그들이 취했던 그런 어떤 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아지지 않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옛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구분점이 뭡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까? 물론 그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평상시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술 취하지 않아, 저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예수쟁이거든,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나시린으로서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머리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주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서.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통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의 통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통로예요.
이게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그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비록 사사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낙타 머리뼈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을 물리쳐 이기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가졌던 이 삼손이었어요. 그랬던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니까 일반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성령이 떠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충만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멈추지 않는 그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에 비집고 들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어때요? 그 생각 말고 내 생각, 네 생각 말고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네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은 길가 같아가지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족족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도적질해가는 자, 이런 자는 마음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에요.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서 훔쳐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돌짝 같은 돌이 많이 있어. 이 밭에 돌이 많이 있으면 어때요? 농부들이 하는 일은 돌을 다 골라내잖아요. 예전에 화전민들이 불태워서 논밭이 부족할 때 산야 야처막한 그런 산들을 불태워서 그걸 개간하고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불태워서 그 잡초를 다 제어가고 그 남아있는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화전민들이 했던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돌짝이 있는 상태가 있어요. 돌짝. 마음에 돌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심령의 상태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을 때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해야 돼? 저분도 교회 집사하고 장로라고 그러잖아. 저 사람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오늘날의 신앙이 여러분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었잖아요. 전교조애들이 교단을 장악하면서 가르침 자체가 서로 경쟁하지도 못하게 만들지,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지도 않지, 이러다 보니까 학력 수준 자체가 상향되어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현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기준의 미달자들이 해마다 더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복병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핑계 삼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따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키질의 현장이에요. 키질의 현장. 이걸 알란가 몰란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키질하실 때 까불려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까불려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알곡은 키질하는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키질의 현장일진데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키질당해서 까불려 나가는 빈 쭉정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의 연단과 훈련과 말씀의 부딪힘을 통해서 자꾸만 내 자신이 말씀으로 채워주고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비록 이제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듯 싶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삼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데 있죠. 삼손의 계획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귀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써먹었던 세 가지 전략. 그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의 전략은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6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뭐하고?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기생을 보고. 여러분, 기생의 특징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니겠어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겉모양 볼 때는 아름답고 이뻐 보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유혹하기 딱 좋은 게 이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가 잠언서 5장에서 살펴봤던 것이 얼마나 꿀 같은 말로 그 입술에는 꿀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기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에덴 동산의 3장 5절에 사단이 유혹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바라본 즉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이죠. 이 세 가지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먹혀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는 것 같았고 사단은 쾌재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의 방해는 들릴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삼손에게 다가가서 위장된 사랑, 거짓된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그래서 결국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정말 잡혀 눈이 뽑히고 그들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았다는 단편적인 성경 구절이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털이 잘려서 머리카락이 밀려서 삼손의 힘이 사라졌지만 거기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에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갔어요. 나실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역시 영적인 나실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삼손을 방해했던 사단의 전략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사단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요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오늘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들이 다 잘려도 뭐는 남아있어요? 나무가 잘려지는 그 밑을 뭐라고 합니까? 밑둥을 뭐라고 그래요? 그루터기를. 그루터기. 따라합시다. 그루터기. 성경은 이 그루터기라는 말과 남은 자라는 말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여러분 열왕기 18장에 바알과 아사신을 850명을 물리치게 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영적인 슬럼프.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잠시 잠깐의 슬럼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 열심히 특심만 가지고 안 되는가 봅니다. 내가 그렇게 850명을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세벨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만 남았는데요.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우리는 흔히 그럴 때가 있어요. 나만 남은 것처럼, 나만 일하는 것처럼, 나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상기시켜 주셨던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돼? 나만 이렇게 충성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따라합시다.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감사는 다 빼버리고 왜 나만, 이런 생각을 불러넣어 주죠. 이게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잠시 잠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 삼손에게 세 가지 전략을 통하여서 눈을 빼고 머리카락에 밀려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6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아멘.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엔학고레의 신앙. 뭔 말인지 어렵죠? 자,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볼까요? 15장 19절 20절 보십시다. 15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기 거기서 물이 솟아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번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때도 레이라는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는데 무엇으로? 낙이 턱뼈, 낙이 죽은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쳐 이겼는데 얼마나 죽였어요? 보니까 15절에 삼손이 낙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걸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낙의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근데 얼마나 1,000명을 물리쳐 이기니까 목말랐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물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뭐였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엔학고레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성취해 간다고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28절을 같이 보십시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옵소서. 할렐루야. 절체절명의 위에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엔학고레의 신앙으로
왜? 이미 삼손은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가를 올리는 가운데 정말 목이 말라 죽을 지경 같은 그런 싸움을 경험했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샘물이 보여서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멈추지 않는데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영적인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나실인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영적인 나실인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엔학골의 신앙, 엔학골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샘물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샘물을 보일 때까지.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적들이 와서 이거 내 우물이야.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계속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냐고 또 자리를 옮겨서 또 파는 거야. 그러면 또 물이 나오고 그럼 또 이거 내 거야 라고 빼앗는데 더 이상 빼앗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 우물을 팠던 그 이삭의 모습이 결국 엔학골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엔학골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내면 속에 갈등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막 다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만이 할렐루야. 그를 이루어낼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가? 그것은 따릅시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마침이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완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악형이거든. 악형. 그야말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심판의 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아, 저 사람 큰 죄 지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이처럼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따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은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이에요. 얻은이라는 것은 과거라면 얻는이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엔학골의 신앙을 통해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의 샘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더라. 두 번째 따라라. 십자가의 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은 결국 죽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떼어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원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엔학골의 신앙으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엔학골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어때요? 두 손을 의지하여 그 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을 이제 어때요? 밀고 헤쳤을 때에 그러지 어떻습니까? 30절 같이 합독합시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음 같이 할렐루야. 결국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도구 통로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세 종류 사랑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만일의 사랑. 만일의 사랑이라는 만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처럼 우리에게 만일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만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때문에의 사랑. 때문에의 사랑. 만약 이라 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조건을 달잖아요.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만일의 사랑. 두 번째는 때문에의 사랑. 드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때문에의 사랑.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삼손이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정말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다시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불완전한 세계 가운데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삼손처럼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범죄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사. 뭔 말입니까? 회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다시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삼손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삼손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들릴라라는 한 여인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단에 의해서 그 일이 방해되는 것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에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 아설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면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삼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마지막까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때로는 방해를 받아서 멈춰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엔학 고래의 신앙으로 부르짖는 자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대 가운데 빛들의 자녀들로 나타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